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환전상 돈 바꿔서 이익 챙기는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든 그런 자들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 이런 무모한 말을 하죠. 그런데 성전 경비대가 잡거나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어린 아이들이 나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찬양을 통해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의 입을 막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강력해요.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꺾는 게 어린 아이들의 찬송입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학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보는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알고 노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원을 하는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떠하심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찬송을 통해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공격형 사단의 공격과 베개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물러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리죠. 저주해버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것, 그들이 저주받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 부럽냐?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을 통해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런 능력을 넘어서는 큰 산을 바다로 던져버리게 되는 이런 막강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무엇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는 지금 나무 하나 마르게 했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산을 던져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육적인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이 상징화된 입만 무성한, 종교성만 많은,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이 끝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으러 옵니다. 당신 말이야,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린 아이들 찬양을 무슨 자격으로 호산나 하며 받을 수 있는가? 시비를 하는 거죠. 누가 그 권위를 줬나?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성전의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를 이렇게 지도하는 이러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권한인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와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당신의 자격, 권위, 그 권세를 누가 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났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았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일이 놀랍거든요. 유대가 다 알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외치며 회개하라 외치며 세례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요한의 권위와 외침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온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런저런 메시아됨의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넘쳐나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세례받고 일어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 메시아다라고 인쳐줬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소경이 눈을 띄워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줘. 죽은 자를 살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언된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넘쳐나. 세례 요한의 증거도 넘쳐나. 예수님의 증거가 넘쳐나. 그런데 그 모든 증거들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너의 자격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라고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길가바처럼 완악해져 버린 마음, 아스팔트 같이 굳어진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증거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아됨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지적해 줍니다. 큰 아들을 밭에 가서 일한다.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간다 했다가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 했다가 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그 앞에 가서 부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초청한 예수 잔치에 세리와 창기들이 많이 모여와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게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나는 저주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운명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그러면 내가 어찌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주 앞에 자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한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율법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그들은 마음이 체제 속에서 완악하게 굳어져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부 얘기를 하죠. 농부. 어떤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실과를 거둘 수 있을 때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농사 지은 거를 내놓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여, 패고 죽여. 그래서 주인이 또 많은 종들을 보내, 또 패고 죽여.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은
이들이 공경하리라. 그런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을 딱 보더니 이는 상속자네. 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 농토를 차지하자. 이렇게 해서 주인을 대적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이 주인에게 대하게 되는 이런 농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러한 자들을 너희들의 생각에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생각에 이런 자들은 죽이고 뺏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설명을 하죠. 건축자들이 정말 실력을 가진 건축자들이 버려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았는데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된 이 일이 기이하지 않냐?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들 성경 똑똑하지, 성경 잘 알지 않느냐? 읽어본 적 없느냐? 어디에 있어요? 시편 118편 22, 23절에 나와요. 참 기이하도다.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버려본 그 건축자의 돌, 모퉁이 돌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밖에다 버려온 그 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기초석으로 모퉁이 돌로 삼게 되리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게 될 텐데 거기에 너희들이 걸려서 넘어지리라. 그 돌 위에 넘어지게 되는 자들이 깨지고 박살나리라. 여러분, 이 돌을 바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바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예수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박살납니다. 돌 위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돌이 그들에게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돌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본 돌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렇게 이 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종교성, 아무리 입이 무성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돌에 의해서 부서지게 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천국은 잔치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잔치인데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한 자들을 오라 하겠어요. 이 초청한 1차 초청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육적인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일하러 간 왕의 일꾼들을 능욕하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그 살고 있는 도시를 왕이 군대를 보내서 심판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초청을 거역한 초청받은 자들을 왕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왕이 전략을,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종들을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가지고 초청받은 자들이 안 오니까
너희들은 사방으로 가서 있는 대로 불러오라. 있는 대로 아무나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자, 선한 자, 유대인, 이방인, 잘난 놈, 못난 놈, 예? 가진 자, 없는 자,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초청의 범위를 완전히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오라. 그렇게 해서 잔치자리에 사람이 가득하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는데 왕이 잔치자리를 나와서 보는 거예요. 잔치자리를 나와서 보니까 어떤 이 현상이 있었냐면 예복을 입은 자들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잡아서 바깥 어두운 세계로 쫓아내. 바깥 어두운 세계는 음부를 얘기하며 마귀들이 던져지는 지옥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복이 없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아서 거기에서 저주 가운데 던져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자, 여기 오늘 이 천국은 뭐로 얘기해요? 잔치라, 혼인잔치로 얘기하고 있다. 거기에 1차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더라.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오지 않아요.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 장사, 세상 바꾸는데, 세상 성공.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전혀 와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면 아야야야 저리가 그렇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전도하러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도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들이 하게 되면 그냥 들어주고 따라서 들어주자. 두 번째 당해주자. 세 번째 기다려주자. 예, 거기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서 싸움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나오면서 문을 박차버리든지 뭘 잡아 던져버리든지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전도하러 가서요 말씨름하고 입씨름하고 싸움하고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져주자 이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로 가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에 약점들 있잖아요. 약점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와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천국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믿지만 천국을 꺼내갖고 사진도 찍은 적이 없어요. 천국 사진이 있는 사람 있어요? 천국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문이라 예수가 구원의 길 문 이거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는 알고 믿는데 말을 못하고 증거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해주자. 따라서 당해주자. 여기 당해주는 데에 내공이 필요합니다. 내공이 없으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네, 사가 올라와. 네. 그래서 기도하고 내공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 이런저런 문제 만나면 전도를 못해. 사랑해요. 예, 참 이렇게 예배 들어오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날마다 앞으로 할렐루야. 예, 저기는 쪽방촌 코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1차 초청받은 자들의 거절, 이게 이 문제로 나오고 있고, 2차 예수님 하나님의 작전 병정, 모든 사람에게 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왔더라. 그런데 세 번째, 왕이 나와서 쫙 훑어보니 예복 입은 자와 예복이 없는 자가 있더라. 예복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키가 뭐겠어요? 예복은 무엇인가? 예복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예복이 무엇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에게 옷 입혀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옳게 행동해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어준 그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옳음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 살게 된다는 게 복음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킨 사람들인데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높지 않냐면 천국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훨씬 고차원적인 의를 아무리 인간이 획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하나님이 와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의 의가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으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상으로 은혜로 옷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잔치자리, 혼인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바르게 행동한 것 같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구원의 합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를 옷 입은 다음에 막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나면 우리들의 영혼 속에 진리의 빛, 천국의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이 달라지고 또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인도,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의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의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 말씀의 오름을 따라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는데 우리 안에 방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오염, 죄의 부패, 죄의 타락, 죄의 부정, 죄의 더러움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일어서서 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와 악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 길을 막어. 그리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막아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싸워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투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로마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 기진맥진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영적 투쟁을 하면서 지쳐가지고 주저앉았다, 쓰러졌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또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 또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넉넉히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늘 이겨나가는 그러한 이 도전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의의 예복을 옷 입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냐면 유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믿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율법 지키고 행하는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잡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기와 죄인이랄지라도 세리와 창기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소유하고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다 나오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마귀의 이런 세상의 이런저런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옷 입혀지는 구원의 의, 율법의 의, 율법을 완성하는 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어 얻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인도를 받아 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적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늘 말씀을 보내 우리의 이 캄캄한 어두운 인생길을 말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여 도우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영원히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뼈골수도 뇌세포도 기억세포도 감정세포도 이런저런 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의 세포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넓어지고 강건해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며 격려해주며 지지해주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드리는 부요함 속에 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